반갑습니다. 오늘은 소율문답 36번째 강의입니다. 소율문답 99문을 가지고 주기도문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자, 99문의 내용을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지도하시려고 주신 법칙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의 기도를 지시함에 유용한 것이나 특별히 지시하신 법칙은 그리스도께서 그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이니 보통 주기도문이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주기도문에 대해서 개요 내지는 서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이라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데 주님이 하신 기도가 아니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주기도문이 아니고 제자기도문이라고 해야 한다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배경은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십니다. 그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기도의 생애였습니다. 공생애 하기 전에도 40일 금식 기도하셨고 공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새벽 기도, 금식 기도, 철야 기도도 다 예수님이 하신 기도의 모범을 따라 하는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이른 새벽에 기도하셨고 또 제자들을 뽑기 전에 밤새워 기도하셨고 또 공생애 전에 금식해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신자의 삶도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삶이 될 때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서에 보면은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먼저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 보니까 외식하면서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으로 하면은 9시, 12시, 오후 3시에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장소와 상관없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떤 바리새인들은 일부러 사람이 많은 시장 같은 곳에 찾아서 그 시간에 기도함으로 자신이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외식하면서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6장 7절 말씀 보니까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 중언부언이라는 것은 어린아이들이 뜻도 모르면서 중얼중얼 반복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기도는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될 제목도 있고 또 반복해서 기도해야 될 내용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같은 제목으로 3번 반복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마음을 담아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였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저 중언부언, 뜻도 없이 생각도 없이 중얼거리는 그런 기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좋은 기도의 예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 보니까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히 계신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중요한 단어가 2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계신, 보신, 은밀한 중에 계시고 은밀한 중에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장소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장소가 어떠한 장소이든지 집에서 기도하든지 교회에서 기도하든지 산에서 기도하든지 은밀한 중에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또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 아무도 바라보지 않은 곳에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기도를 들으신다,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을 닫고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을 닫아야 되는 이유는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잘하는 방법은 기도에 집중하는 것이고 집중하기 위해서는 방해하는 외적인 방해 요소도 다 차단하고 내 마음속 여러 가지 분주한 생각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심란한 마음도 다 차단해놓고 내려놓고 기도할 때 깊은 기도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는 기도의 골방이 필요합니다. 우리 예전에 워룸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드레스룸을 개조해서 어떤 영화의 주인공은 워룸, 기도방을 만들었는데 저희들도 각자 기도하는 기도의 골방이 있어야 할 줄로 믿고요. 가장 좋은 기도의 골방은 사실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언제든지 기도하는 것이 복된 삶이고, 또 교회가 좀 걸어올 수 있는, 걸어서 한 20분 정도라도 걸어올 수 있는 위치라면은 훨씬 더 기도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주기도문의 세 가지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기도문은 완벽한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은 현재, 과거, 미래에 대한 기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필요한 양식을 달라 기도하고요. 과거에 지은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미래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포함되어 있는 기도입니다. 또 주기도문은 모범적인 기도입니다. 가장 모범적인 기도입니다. 짧은 기도이지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나와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단순히 그것은 구호로만, 기도로만 끝나서는 안 되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순서에 있어서도 모범적입니다. 내 욕심, 내 필요가 아니고 먼저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한 기도가 주기도문이고요. 세 번째 주기도문은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떡의 문제, 이 음식의 문제처럼, 먹고 사는 것처럼 사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떡의 문제를 담고 있고, 용서의 문제를 담고 있고, 악에서부터 보호해달라는 보호의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서부터 7장까지는 산상수훈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하시는 그 가장 가운데 주기도문, 기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에는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에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가 없다면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이론적으로 알 뿐이지 실천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듣는 모든 분들도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삶 가운데, 삶의 중심에 기도가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주기도문 서론에 대해 살펴봤고, 다음 주부터 이어서 주기도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